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죄송합니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여기 11장과 12장 말씀을 보면요.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리고 12장 10절에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유대인 지도자들과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명절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리스에서 온 헬라에서 온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이렇게 청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지만 그 헬라 사람들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죽인다는 그 소문을 듣고 아마 자기 나라로 모셔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 그리스 철학에는 내 자신을 아끼라. 주님께서는 내 자신을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내 자신을 아끼라.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 주님을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게 전도할 때 보면 제가 어제도 이제 시장에 갔다가 전도지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또 이렇게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아마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면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교회들은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설교도 오늘 본문 주제 같은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이런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법칙은 바로 희생이다. 한 이런 설교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이 보면은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보다 얼마나 이기주의적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그 선생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애들을 괴롭히고 말을 안 들어 때렸답니다. 그러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선생님을 데려다가 가둬놓고선
주먹으로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조금만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좀 참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맞았냐 가서 한 대 더 때리지 그러지 않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네? 요즘은 자기를 전혀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산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이 광고 프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죠. 거기 보면 그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그런 광고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그 청년들은 서로 보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아가씨들이 농촌으로 시집을 안 가려고 그래요.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전혀 희생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자기 딸을 또 자기 자식을 고생시키는 데다 시집 보내거나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 이 사실상 저희들 결혼해서 살아보면 이게 희생이에요. 자식에 대한 희생, 남편에 대한 희생, 부모님에 대한 희생, 이런 희생으로 이렇게 사회가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희생하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혼도 있고 그 선을 봐도 결혼이 잘 성립이 안 돼요. 예?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생명을 얻는 이 법칙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예를 드는 것이 밀알을 씨를 뿌렸을 때에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농사를 져보시죠. 여기 시골에 농사 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이제 집에 그 텃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심어보면요, 가끔 씨가 안 나면은 저는 그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파봐요. 예? 왜 씨가 안 나나? 그러면요, 안 나는 씨는 그 병 들어서 이렇게 썩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씨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싹이 트는 씨앗은 그게 그 씨앗이 썩습니다. 썩어서 그것이 양분이 돼가지고 열매가 자라는 거지. 그 나무가 자라고 씨앗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 같이 주님께서도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골에도 그 닭을 이렇게 안겨서 이렇게 그 병아리 알을 까지 않고 부화장에서 알을 까잖아요. 근데 우리 구사장 부친네 집에 가면 지금도 토종 닭이 있어서 그렇게 알을 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암탉이 알을 품으면은요, 한 20일간 거의 먹지도 않고 그 발로 알을 굴리면서 그 알의 온도를 맞춥니다. 21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 병아리가 태어날 때쯤 되면 어미닭은 아주 마르고 거의 이렇게 힘들게 됩니다. 이런 희생이 있어야만 생명이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서나 어떤 뉴스에서 그 가시고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시고기. 그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는 바다에서 사는데 이렇게 그 민물에 와서 알을 깝니다. 근데 그 암컷이 수초에다가 이제 알을 깠는데 이 순놈이 먼저 와서 집을 져요. 고기는 집을 져놓으면은 암놈이 와서 알을 깝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이 순놈 고기가 그 아버지 고기죠. 아버지 고기가 새끼가 부화될 때까지, 알에서 깨어날 때까지 계속 그 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지느러미로 그 공기를 이렇게 산소를 불어넣고 또 다른 그 고기들이 와서 알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것을 지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한 보름 동안 계속해서 그 알이 이렇게 그 태어날 때까지 그래요. 우리 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알에서 이제 고기가 나오면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또 나가지 못하게 지켜요. 지금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알을 그 지키고 새끼가 다 태어날 때까지 보호하면은 그때까지
아비고기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에서 고기들이 다 깨어나면 이제 그 가시고기가, 아비고기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 고기들이 그 아비고기의 그런 살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새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렇게 식물이라든지 모든 이런 그 생명체들은 그 희생, 그 부모들의 그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기를 가지면 어머니들이 입덧을 하지요. 또 그 아기 낳는 그 큰 고통을 겪지요. 또 기저귀를 갈아 키우면서 애들이 클 때까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장가 가서까지도 김치를 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생명이 태어나고 이렇게 성장하고 그런 데는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런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 씨앗이 썩어서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을 길을 열어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또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를 붙잡아다가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를 배척한 그 유대 사람들이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셔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대한 소식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가 받을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달리셔서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이 두 강도가 달렸었잖아요. 처음에는 이 두 강도들이 다 주님을 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 옆에 있던 한 강도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런 하신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면서까지 이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다면, 그 희생이 없다면 우리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다른 성도들도 똑같은 이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가서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는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아붓기를 원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는 말하기를 내가 유모같이 너희를 기른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많이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그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희생함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형제가 나오는데 그 형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죽기에 이르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저희 목이라도 내어놨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이 영혼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김우종 형제님께서 이렇게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주님께로 가셨는데, 근데 이제 발인식 때 있었던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김우종 형제님이, 제주도에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제주도로 건너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아기를 낳는데, 이제, 큰애를 낳고 둘째 아이 둘은 딸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우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어떤 사랑하는 형제님한테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형제님이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이 돌아가셔서 발인식 때 그 편지를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희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희생하고 먹을 거를 못 먹고 자기 가족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 불신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주도에 그런 교회가 섰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유평교회에도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한 형제님들께서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시고, 또 이렇게 그들이 욕해도 모욕을 감수하고 전도를 하시고, 또 예배당을 칠 때도 물질로 헌신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자매들에게 진심한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형제자매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있으시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라.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유평교회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부흥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희생을 거절합니다. 편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큰 대형교회에 그냥 이름 없이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자기는 그냥 일정한 헌금을 내고 더 이상 헌신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칙은 희생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물이 그렇고 모든 동물의 세계가 그렇고 우리들의 부모님이 그러했고 심지어 물고기까지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번 수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수양회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강사님을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인도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목적으로 수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집을 떠나는 것은 좀 불편해요. 아무리 좋은데도. 그렇지요? 예. 어떤 분들은 집을 떠나서 그 다른 데 가면 잠이 안 와요. 저도 한 이틀 저녁은 잠이 안 옵니다. 다른 집에 가자면.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세우는 일, 근데 자기 희생이 있어요. 희생.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기려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하는 것은 뭔가? 옛날은 접어두고 지금 내가 주님께 희생하는 것은 뭔가? 뭐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너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건강을 챙기고 조금만 몸이 아파도 머리가 조금 아파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건강을 지키느라고. 또 더 좋은 옷 사 입고 좋은 음식 찾아다니고 더 편하고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들을 위해서 물질을 허비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희생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을 얻으려면 다른 한 형제 자매들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하시겠습니까? 네.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또한 우리들의 그 재물을 허비하고 우리들의 그 안락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라도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구원 얻을 길을 마련해 주셨사옵나이다. 또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오늘날 이렇게 있게 된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영혼들을 저희들이 구원하는데 저희 자신을 드리고 희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게 해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가치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